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목적에 합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는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살았다고 해서 오늘 조금 익숙해진 것도 아니고 오늘 살았다고 해서 내일 삶에 있어서 어떠한 편안한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마추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반복된 생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환경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전문가의 그러한 형태를 나타날 수 없는 우리의 삶, 오직 평생 어쩌보면은 아마추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 이 기준을 맞춰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목적의 삶이에요. 내가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또 어떠한 목표가 있는가, 어떠한 표대가 있는가,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마추어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었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그곳에 돌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만이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자가 3명이 크게 나누어서 3명이 나오는데, 첫째가 바로 이 모세의 설교, 두 번째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받느냐? 바로 성령을 입혀지고 성령이 찾아왔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에게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여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면은 너희는 이제 구원을 얻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답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서부터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루 한 번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지 못하고 추방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세상에 저주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와 대적을 하였고 사울 왕은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대대로 이어가는 그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다시 등장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사울 왕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저 저 들판에 양치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그에게 온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또 어떤 곳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나는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놓쳐버린 것처럼, 또 고라의 자손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왕위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버릴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기회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요, 그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 기회를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가졌으니 에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에게 준 왕위의 그 권한을 뺏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면은 그 기아 자동차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기아 자동차 그 앞에 사거리 거기에서 차가 딱 멈춰요. 이
이 신호등이 항상 이렇게 막혀가지고 여기를 해. 그러면 내 눈에 크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Moment that inspire. 영혼을 움직이라. 영감을 움직이라. 내 마음, 감정을 움직이라. 그게 그들은 차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팔으라는 얘기지만 내 가슴 속에는 무엇이 움직이는? 아, 그래.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범멘트 대 인스파이어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내 환경을 움직이고 내가 기회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은 항상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침이니까 하루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 생각으로. 사울도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아버지 기스의 명령으로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떠났던 사람.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사환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사울은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런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선견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묻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견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올 것이니까 그를 붙들어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가 그렇게 헤매였지만 찾지 못했던 것도 결국 사무엘을 찾아왔던 것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것도 그것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것도 또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웠던 것도 그리고 이제 그를 불러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또 의미와 가치, 표대 그 모든 것을 개개인에게 주고 있다. 누구에게도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과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것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나는 손이요, 누구는 발이요, 누구는 가슴이요, 누구는 머리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그러한 까닭이 되는 겁니다. 삶에는 반드시 그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너는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정말 내가 오늘 뭐 할까? 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너는 다음 달에 뭐 할 거야?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백수라고 그럽니다. 백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손이 하얗네. 그래서 백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그렇게 30년을 이 세상을 살다가 가면 그를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이 먼 희망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완성한 자입니다. 완성한 것.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맞은 사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도, 우리 부부도, 어머니 아버지도, 아무도, 친구도, 선생도, 누구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세상에서 타인과 싸워야 되고 또 끊임없이 다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에 함께한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칭찬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마추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맞아서, 하나님과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 어떻게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합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그에게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다윗처럼 다사다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 세상에 흔치 않지만 늘 그는 주변의 적들과
만나며 싸웠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싸움을 같이 했던 그러한 동료들조차도, 부하들조차도, 또 하물며 자기와 함께했던 부인조차도, 또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그리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던 그 장인까지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아들 때문에 도망다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만들었던 아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장인, 끝없이 자기에게 어떠한 간언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었던 그러한 부하들, 그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이 세상에 정말 외로웠던 사람이, 정말 고독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함께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목표였고 표대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목적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자고 했었던 그 목적대로 나는 합해야 됩니다. 유기적 관계성,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환경을 긴밀하고 밀접하게 통합하여서 그렇게 놓여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수없이 변하는 환경, 또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내 마음, 또 환경,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표준이 없다면 말이에요. 목적이 없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러한 것쯤에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것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그러한 재주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해서 어떠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미워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을 거야. 그 미움을 지워야지. 안 됩니다. 수없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꺾어지는 그러한 것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상황에 옮지만 그러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랴.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그렇게 공고한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목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달려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뭐든지 다
아마추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 결혼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일 뿐입니다. 맺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튿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아마추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내가 시작이다. 내가 이제 첫걸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내가 목표를 정해 놓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표대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기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바로 그 표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한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책상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주변에 이 소음도 들리지 않도록 하고,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니까 너희들 좀 조용 좀 해라. 이렇게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뭐든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내가 하나하나 무엇이든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는 거라면,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틀리고 환경도 다르고 내가 아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 표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정해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목적 있는 삶으로 살게 했다면 그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 오직 성령 안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합쳐졌던 이 다윗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